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함께 걷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도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모두 함께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에, 우리의 목소리에, 우리의 외치는 노래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 높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목소리로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감사함으로 우리의 주님을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주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축하주여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다. 우리 시간 목소리 높여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주여. 한 번 더 우리 목소리 높이 고백합니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송축하지어다. 감사함으로 그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마지막으로 송축하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의 감사의 이유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시간 이종태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지나간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완전한 감사를 나타내는 이 말을 통해 아직도 많은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완전한 감사를 통해 주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은 자신들을 키우는 목자의 음성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아무리 흉내를 잘 내는 사람이 이름을 부른다 해도 절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목자와 양의 관계는 바로 온전한 신뢰입니다. 선한 목자는 양의 모든 것을 알고 선한 양은 그 부름에만 응답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을 참된 목자로 믿고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완전한 신뢰의 감사를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무 생각 없이 농담 삼아 말을 하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이렇듯 언뜻 괜찮아 보이는 작은 습관과 작은 취미들로 인해 나뿐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닌 남을 칭찬하고 치유해주는 주님 닮은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과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과정에도 육체를 단련할 때와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의 과정을 비록 고되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그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90일 큰 통독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더 잘 알고 묵상과 기도로 영성을 훈련하게 하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다음 세대가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의식이 향상됩니다. 이 세대를 책임지는 것이 바로 우리 보배입니다. 보배들이 이 땅의 미래임을 기억하고 언제나 사랑과 관심을 붓고 매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됩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오며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에게는 듣는 길을 열어주셔서 영이 풍성해지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근심 걱정을 평강으로 인도하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십계명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거 마이크를 줄이셔야 돼요. 저쪽 마이크도 뮤트 확인해 주시고.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이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을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다시 언약 백성의 삶으로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돌파는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깨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깨진 언약을 다시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만들게 하시고 다시금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언약을 세운다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는 회복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언약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언약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언약을 통해.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뭐라고요? 축복. 어떤 축복이냐? 비빌 언덕의 축복.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 주시는 그 비빌 언덕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지난번 비빌 언덕 설교를 들은 후에 삶의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 비빌 언덕 되시는 하나님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떠올라서 그 비빌 언덕이 있다는 것이 마음의 평안과 평강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빌 언덕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통해 주어진다? 언약을 통해 주어진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영광입니다. 따라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듣고 아는 것입니다. 시편 4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 말씀의 성취.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하심을 묵도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역사를 보고 듣고 알고 믿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펼쳐질 것인데 그 모든 역사를 누가 이루시고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그 말씀이 온전히 표현되고 있어요. 선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10절 한 구절 안에요.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권적 선언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을 말할까요? 어떤 일을 행하신다는 걸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가나안 정복이지요. 11절 말씀 중반절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바로 이 일,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는 일, 바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만 놓고 한번 보십시오. 그 일, 가나안을 쫓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 그 일이 쉬운 일입니까? 가나안이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민수기를 보게 되면 가나안 정복에 앞서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냅니다. 미리 가나안에 보내서 가나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탐을 마치고 온 사람 중 대다수가, 정확히는 12명 중에서 10명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 이런 보고를 해요.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어때요?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보고까지 덧붙여요. 그들의 키와 체격은 엄청납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랑 이제 막 초등학교에 들어간 학생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초등학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불가능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가나안을 이스라엘이 정복한다? 이것은 불가능해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적수가 되지 않아요. 잽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만약 이스라엘이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이 그 일을 행해야 한다면 그 전쟁은, 그 정복은 보나마나 어때요? 백전백패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세요. 그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겠다 말씀하냐면 10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않은,
그게 뭐예요? 난생 처음 보는 어마어마한 능력과 힘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이적으로 그 가나안을 내가 정복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하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서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널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선언, 하나님의 이 약속이 언약 백성의 삶에 주어지는, 부어지는 특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언약과 약속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언약 백성의 삶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언약 백성의 삶의 항목들을 요약하고 요약해서 핵심을 말하자 한다면 11절 전반부라고 말할 수 있어요. 11절 전반부. 저를 따라합니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요.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자, 언약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명령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뭘까요?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말하는 것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명령을 지켜라 했을 때 그 명령이 뭐냐면 그게 27절로 28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뭘까? 어떤 명령을 지키라는 걸까? 27절로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이 언약 백성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여기서 십계명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하면 우리는 명령과 복종을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거기 있지 않아요. 내가 명령했으니까 너는 군소리 하지 말고 내 명령을 지키며 살아. 내가 명령했잖아. 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식의 강제적인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십계명의 핵심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한 율법사가요. 율법 전문가죠.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 전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다른 말로 율법의 핵심,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키며 살아라라고 하신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긴 빌드업이에요. 중요한 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십계명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이에요. 십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는 이거예요. 야, 내가 명령했어.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죽어. 이게 아니에요. 내 명령을 지켜라. 이 말은 너 나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기초로 하고 무엇을 전제로 하며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가?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의 개념을 우리는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언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단순한 명령과 복종이 아니라 사랑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은 쉽게 말하면 결혼 언약이라 할 수 있어요. 결혼 서약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이 언약의 관계를 방금 우리가 나눴던 그 이유와 이야기와 똑같이 설명하시고 똑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계세요. 자, 우리 오랜만에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램이라고 써 있어요. 램. 구약의 예레미야 2장.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아멘. 자,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광야 생활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혼 때의 사랑. 신혼 때의 사랑. 자, 신혼이란 말은 뭘 했다는 거예요? 결혼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사랑의 언약,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맺는 백년 가약, 결혼 서약으로 여기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출애굽기를요, 이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이 출애굽기는 한편의 로맨스입니다. 이런 로맨스가 없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놈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구해서 그 손을 부여잡고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 한복판에서 언약을 맺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다? 결혼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 한복판에서 뭘 하신 거냐면 청혼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청혼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받아들이죠. 받아들여요.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서약을 맺고 함께 살 집을 준비합니다. 그 집이 뭐예요? 성막. 여러분, 성막이 뭐라고 했어요? 성막은 함께예요. 성막은 임재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성막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살 집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이스라엘이 뭘 하냐면 바람을 핍니다. 성막을 짓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다고 서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내 남편, 내 사랑이라고 부둥켜 안은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이 광야 한복판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진멸이란 단어를 꺼내셨을까? 그럴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결혼했는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깨집니다. 뭘 통해 알 수 있죠? 돌판이 깨졌어요. 그죠? 모든 결혼 서약이 깨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남남이 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릅니까? 이스라엘은 내 백성 아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은 내 아내가 아니다. 나는 저런 음란한 아내를 맞이한 적이 없다 말씀하세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남편 없는 과부가 됩니다. 바람을 피우고 쫓겨난 여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이런 이스라엘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해 보입니까?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게 뭐가 불쌍합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솔직한 마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건 우리들만의 생각, 우리들만의 마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어요. 하나님은 코가 길다 짧다? 길다. 하나님은 코가 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함과 인자와 진실과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그 여인과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약속하세요. 다시 언약하시고 다시 약속하세요. 내가 회복할 것이고 축복할 것이고 영광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널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널 보호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뭔지 아세요? 이걸 한마디로 너를 사랑하겠다. 맞습니까? 내가 널 사랑으로 책임질게. 내가 널 사랑으로 보호할게. 내가 널 사랑으로 함께 할게. 하나님의 사랑 고백인 거예요. 언약은.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이스라엘도 반응해야죠. 약속해야죠. 어떻게 약속하면 될까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마치 신부가 내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평생 한 사람 한 남자만 보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혼식 때 신부가 서약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해야죠. 그러면 그 고백의 핵심 숨겨진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언약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약은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언약은 사랑이다. 언약은 결혼이다. 그래서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영원히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것이 쉽던가요? 아니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거니와 이미 한 번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 실수가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이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실수는 또 다른 실수를 자아내고 그 실패는 또 다른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수의 역사요, 실패의 역사입니다. 더군다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언약을 맺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이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근데 가나안은 당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신세계예요. 신세계. 400년을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경험한 것이 광야입니다. 질문합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죠?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까?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돌과 흙과 아무것도 없는 정말 그런 광야에서만 살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때요? 신세계인 거예요. 그럼 그 신세계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눈이 뒤집어져요. 정신이 나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일정 중에 헐리우드 방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아이들에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목사님 봐, 목사님 봐. 목사님 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여기 내리면 내리는 순간 소매치기 달라붙는다. 배트맨이, 스파이더맨이, 여러 캐릭터들이 너네들한테 와서 막 포즈를 취하고 너네를 막 유혹해서 사진을 찍자고 할 거다. 근데 사진 절대 찍지 마라. 왜? 사진 찍는 순간 너 삥 뜯기는 거다. 공짜 아니다. 걔네들이 마음이 착해서 너네대로 사진 찍어주는 거 아니다. 그 사진 찍는 순간 니네 지갑 다 털린다. 당부하고 당부했어요. 근데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애들 눈이 이미 눈깔이라고 표현할게요. 눈깔이 갔어 이미. 버스 내리자마자 눈깔이 이미 뒤집혔어요. 정신 가출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미 제 말은 들리지도 않아요. 다시 버스로 타! 아니요. 이미 가버렸어요. 한 친구는 배트맨 손에 이끌려서 가고 한 친구는 스파이더맨 손에 끌려가고 시간이 지났고요. 그 친구들이 다시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가방 잃어버린 친구, 지갑 잃어버린 친구. 가방과 지갑은 멀쩡하지만 어떤 친구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지갑에 돈 대신 뭐가 있냐면 난 또 처음 봤는데 온갖 맨들하고 사진을 다 찍은 거예요. 저쪽에서 배트맨하고 찰칵, 스파이더맨하고 찰칵, 마돈나하고 찰칵. 2주 동안 써야 될 용돈을 거기서 다 턴 거예요. 다 턴 게 아니라 다 털린 거죠.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스라엘이 딱 이 꼴일 거예요. 하나님이 당부했던 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말 그럴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도 바람을 피운 아주 놀라운 바람 실력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맞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바람을 피우고 싶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 피울 대상을 만들어요. 만들어내서 바람을 피운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을 보면 우리는 또 누구를 볼 수 있어요? 우리를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요. 여러분, 목사님 우리 집에는 뭐 우상, 뭐 신주단 이런 거 없어요. 아니요. 없으면 우리는 만들어서라도 바람을 피운다고요. 근데 그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가는 순간 눈 뒤집어지는 거예요. 영혼 탈출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알죠. 우리도 아는데, 우리도 예상이 되고 우리도 짐작이 되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붙잡아 두고 이스라엘아, 내 눈 똑바로 봐. 내 눈 똑바로 봐. 그러면서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세요.
넘어질 것을, 실수할 것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부하고 또 당부하세요. 그게 이제 12절부터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요. 너네 가나안 가면 이거 절대 하면 안 돼. 이게 큰 하나의 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네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이것만큼은 꼭 명심하고 지켜야 돼. 해야 돼. 이 두 축이에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절대 하면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지 말라.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아멘. 자, 이제 언약하면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단어가 뭐죠? 언약. 언약은 뭐다? 자, 언약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언약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가 너무 깊게 박혀 있어요. 근데 언약하면 이제 사랑이에요. 언약하면 결혼입니다. 다시 한번, 언약은 뭐라고요? 언약은 뭐라고요? 네. 이제 언약하면 사랑이 떠올라야 되고 결혼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나랑 결혼했잖아. 맞죠? 너는 나랑 결혼했잖아 이미. 그러니까 너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이랑 결혼하면 돼, 안 돼?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과 언약 맺지 마라. 가나안과 결혼하면 안 돼. 가나안을 사랑하면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눈이 뒤집어진다 했어요. 정신 나간다 했어요. 왜? 멋지거든요. 멋지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가나안을 보니까 하나님보다 가나안이 더 그럴듯해 보여. 더 멋져 보여. 나에게 더 유익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과도 결혼했지만 가나안과도 결혼해야겠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아니야, 나는 가나안도 사랑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이스라엘에게 매우 농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 절대 하면 안 돼. 절대 하면 안 돼. 너는 나의 신부야. 너는 나랑 결혼했어. 다른 것과 결혼하면 안 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자, 17절도 같이 읽을게요. 17절 시작.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자, 신을 만들지 말고 신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말로 뭐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를 오늘 이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 뭐냐면 바람 피지 말라는 거예요.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 같은 관점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결혼으로, 언약을 사랑으로 보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로 쫙 꿰지는 거예요. 결국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면 나는 어떤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질투의 하나님.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말할 때 이 질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좀 쫌스럽고 뭔가 좀 속 좁은 그런 의미의 질투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질투는 뭘 전제로 합니까? 그렇죠. 질투는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질투 없는 사랑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만약 질투가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반드시 질투를 동반해요. 대학 시절에 전도사님과 썸을 타던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썸은 아니고 제가 쫓아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 6개월을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요, 당시 학교에서 인기가 꽤 많았습니다. 특히 남자 선배들이 그렇게 전도사님을 따라다녔어요. 근데 그 중에 집안이 좋고 돈도 많은 한 선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가 멋진 차가 있었는데 점심시간만 되면 그 선배가 전도사님을 태워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학교에서 밥을 안 먹고 학생이.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보고 있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제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글이글 불타고 있다는 게 여러분 상상되지 않습니까? 그 이글이글 불타오르는 그거 뭘까요? 그게 무슨 불이에요? 질투의 불인 거예요. 질투의 불이 막 이글이글 타오르는 겁니다. 근데 그 질투의 불이 왜 이글이글 타오르냐? 다른 이유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뭐도 없다? 질투도 없다. 반대로 사랑이 크면 클수록 뭐가 클까요? 질투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 뭘까요? 그렇죠. 정확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에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무관심은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가장 큰 벌이라고요. 저주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엉뚱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하시다? 하나님이 그냥 날 내버려 두신다?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저주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들은 채찍질 한대요. 우리말로 아들은 회초리 한대요. 왜? 사랑하니까. 잘못되지 말라고, 잘 되라고 회초리 한대요. 누가?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사랑하면 회초리를 들어요. 다른 말로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또 혼자 받았는지 몰라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뭔데? 여러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대요. 아니 내가 뭔데? 우리가 뭔데?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보는 나는 나를 알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것 같거든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미울 때가 사실은 더 많은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신대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좋아하거나 다른 것을 사랑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나 질투난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신대요. 질투하신대요.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말고는 다른 표현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 이 질투를 받은 언약 백성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나안과 언약을 맺는 거,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거. 한마디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일, 이거 절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부에게,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두 가지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반드시 그럼 또 해야 될 건 뭐냐? 그 내용이 이제 18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절기를 지켜라. 자,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아멘. 자, 22절로 23절도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자, 총 3가지 절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유월절, 77절, 초막절. 그러니까 각 절기는 각각의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번의 절기가 가지는 핵심 키워드는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첫째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고 77절이고 초막절인 것입니다. 자, 이 세 절기의 핵심이 뭐라고요? 구원과 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세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됩니다. 중심이 되어야 해요. 삶을 살아가고 삶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우선 순위에 이 절기를 배치하고 두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인생의 중심, 인생의 목적을 이 절기를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언약 백성을 삶을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신부답게 정신과 중심을 잃지 않고 그렇게 예배해야만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일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 이제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가면요, 이스라엘은 어떤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사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이 성막을 중심으로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아니고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땅 분배가 되고 전국 각지로 다 흩어져서 살게 됩니다. 지도가 떠오르시죠? 쫙 흩어져서 살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 1년에 3번 나를 만나러 와라, 내 얼굴을 보러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전국 각지에서 거리가 얼마가 되든 그곳에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 성막과 성전에 나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고 가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처럼 교통편이 좋지도 않았어요. 당시에 치안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걸어서 몇 날 며칠, 길게는 10수일을 걸어야 했고 그렇게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집을 오랜 시간 동안 비울 때는 조바심과 두려움으로 속을 끓여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남자들 다 와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전국 각지에 있는, 가나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모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곳으로. 그럼 그 나머지 남자가 없는 그쪽은 어떻게 돼요? 치안이 문제인 거예요. 강도가 될 수도 있고 주변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미리 다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4절 한번 보세요. 24절.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되느냐.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를 만나러 와라, 이거예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나를 예배하러 와라. 그럼 어떻게 한다? 내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너는 예배해라. 그럼 하나님 뭘 하시냐?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예배해라. 그럼 나는 너를 지킬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해라. 나는 나의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예배할래? 아니면 너와 너의 집을 지킬래? 하나님 예배할래? 너와 너의 집을 지킬래? 이 선택자 앞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그 집을 책임져 주시고 지켜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자신과 자신의 집을 지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3번 그 만나뵈러 가야 되는데 제가 집을 비우면 우리 집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집과 가족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정을 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천둥과 번개로 벌하실까요? 정확해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을 탓할 필요도 없고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잘 보세요. 너 나를 믿을래? 너를 믿을래? 그죠? 근데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죠. 저를 믿을게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세요. 그래서 스스로 지키게 두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말이야? 내가 널 지켜야지. 아니고 네가 지킬래? 그래, 네가 지켜. 집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스스로 무관심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 나와 내 가정과 내 집과 나의 모든 것을 내 스스로 책임지고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내 삶에 행할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허황되거나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께 선포하는데요. 예배는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명심하세요. 예배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를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꼭 해야 될 거.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들어갔을 때 꼭 해야 될 것, 절기를 지키는 것.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근데 이것도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또 그게 있어요. 사랑하면 먼 게
핑계가 됩니까? 뭐 장거리 연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커플은 뭐 서울, 부산 이렇게 연애도 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면 먼 게 핑계가 되고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이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또 안식일을 강조하세요. 자,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아멘. 자, 이 부분도 결국 우리는 믿음의 부분을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일해야 먹고 살 수 있고 쉬면 쉰 만큼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일하는 것은 플러스고 쉬는 것은 마이너스다. 맞을까요? 이 말이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일하면 통장 잔고가 플러스 되고요. 쉬면요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가 돼요. 하나님은 너네 일하지 말고 나만 사랑해야 된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해라.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6일 동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만 말씀하고 끝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뭐라 하시냐면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 근데 쉬면 마이너스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는 거냐면 쉬어. 마이너스를 감당해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은 또 뭐라고 덧붙이시냐면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표현일까요? 밭갈 때와 거둘 때. 그렇죠? 심을 때와 거둘 때. 가장 바쁘고 소위 가장 대목일 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돈이 많이 벌리는 날인 거죠. 그렇죠? 밭갈 때, 거둘 때. 근데 하나님은 그때가 안식이라고 겹쳐도 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하나님, 그럼 제 마이너스는 어쩌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실 건가요? 라고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부산에 이재모 피자 아십니까? 다 드셔보셨나요? 이재모 피자. 부산에 놀러 오는 사람들이 꼭 찾아와서 먹는 맛집 중에 한 군데라고 해요. 굉장히 유명한 전국구죠. 물론 부산에 두 군데 있지만 전국구입니다. 근데 굉장히 처음에 이 이재모 피자라는 데를 알고 나서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왜? 아니 부산까지 여행을 와서 피자를 먹으러 간다고? 이게 뭔 일이야? 근데 왜 그렇게 하냐?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피자 한번 먹으러 가면 평일에도 기본 30분씩 줄 서야 됩니다. 평일에도. 그럼 주말에는 어떨까요? 주말에 난리 나요. 그 앞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일요일날 가면요 줄을 안 설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안 해요. 일요일은 안 해요. 주일은 쉽니다. 저도 전에 들은 거라 정확하진 않지만 코로나 전에 한창 장사가 잘 될 때는요 주말 하루 매출이 1억이래요.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된다고? 물론 카더라라 정확하진 않지만 한참 잘 될 때는 하루 매출이 1억이었대요. 근데 주일은 쉽니다. 무슨 말이냐면 1억을 날리는 거예요. 세상 관점으로 보면 1억을 날리는 거예요. 블로그나 글 올라온 것들 보면 사람들이 다 의아해해요. 일요일에 갔는데 문 닫았던데요. 세상에 일요일에 이렇게 맛집이 일요일에 장사를 안 한다고? 사람들이 그게 의문을 계속 남겨요. 한 달이면 4억입니다. 1년이면 52억이에요. 대단한 마이너스죠.
근데 안 해요. 왜?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근데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율법적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 52억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 52억을 포기한다? 저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전해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다만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52억을 포기할 정도로 이렇게 한다? 그럼 저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아, 이분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보다. 저는 이 결론밖에 안 나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뭐 천국에 가, 이런 마음으로 52억을 태운다고요? 전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몰라요, 그분의 진짜 마음은. 하지만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아, 이분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분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건 확실히 알겠더라고. 그리고 또 하나, 사랑이고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하루 쉬어서 감당해야 하는 마이너스, 그것이 1억이라 할지라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믿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설령 채워주지 않아도 나는 괜찮다. 왜? 나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고 믿음인 거예요. 이 또한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돈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이 싸움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오늘의 말씀은 언약 백성의 삶이에요. 언약 백성의 삶은 하나님과 결혼한 삶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 언약 백성입니까? 우리가 왜 언약 백성이냐?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다른 말로 우리는 그 새 언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를 향해 똑같이 말씀하세요. 내가 널 책임지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를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붙드는 자들은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 바람 피지 않겠습니다. 가나안과 언약 맺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며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을 내 삶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무 엇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우리의 기도,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전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WTC 밴드가 한 이래로 처음 실수입니다. 첫 실수. 자, 우리 힘내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자, 하나님의 신실한. 자,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 되기 원합니다. 신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백성 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따라갈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정말 조금이라도 흉내낼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은혜고 감사한 것이 또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 들은 것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각 가정과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보배들을 위해서, 또 사역자와 또 선교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걷는 길 예수 잘 믿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 머리 위에, 우리 보배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함께 걷는 길 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하트 만들어서 앞뒤 좌우 분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찬영이 어디 갔어요? 아, 찬영이 축복합니다. 찬영이 어디 갔어? 안 보이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네, 통큰통독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통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는 3강 있습니다. 출애굽 광야 시대,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출애굽 시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 우리 도미숙 집사님 섬겨 주시겠습니다. 네, 더 이상 광고는 없고요. 우리 맛있는 식탁의 교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고백하고 식탁 교제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 합니까? 민우 형입니까? 민우 형 나오세요. 시연이가 지목하여 불렀습니다. 네, 해주십시오. 나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예수 잘 전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시연이가 지목했죠. 자, 시연이한테 이제 지목 당하면 나와야 됩니다. 바로. 자, 순서가 있습니까? 귀여웠어요, 시연이. 자, 우리 식탁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